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에베소 사람들에게 약속한 그대로 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에 도착하게 됩니다. 3차 선교 여행의 핵심 목적이 바울이 선교하고 세운 교회를 돌아보고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는 그런 목적인데, 그 목적과 완전히 상반된 에베소의 사역입니다.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곳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 우리가 함께 살펴본 대로 아볼로라고 하는 지성적인 지도자가 와서 말씀 양육을 하고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자신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지만 그곳에 도착한 사도 바울의 우선순위 관심사는 이미 이루어진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진짜인가라고 하는 관심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는 질문, 너희 믿음이 진짜냐라는 질문에 그들은 숨길 수 없습니다. 정직하게 말합니다. 성령은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은 그들에게 옛사람이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는 죽음의 체험과 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중생의 born again, regeneration, 중생의 거듭남의 체험을 통해서 그들은 성령 세례, 영적인 세례를 경험하게 되고, 실제로 바울이 안수할 때에 그들은 입을 열어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세례를 통해서 그들에게 은사가 드러났고, 그 은사는 그들의 언어에 변하였습니다. 사망의 언어가 생명 언어로 전환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사야의 부정한 입술을 깨끗게 하신 것처럼 저들의 입술을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오늘 8절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어떤 일들이 이어지는가? 8절 말씀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여 권면하되,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회당으로 들어가서 석 달 동안을 바울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 그 주제를 강론합니다. 그의 열정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100일 동안, 석 달 동안을 열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강연합니다. 천국 가는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지만 이제 성령 받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도록 열정으로 강론을 합니다.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가겠습니다만 예수님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너희의 마음에 있느니라.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하는 대로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거지나 하늘나라,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받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통치받는 그 나라에 관한 그런 열정적인 강연을 석 달 동안 이어갔는데, 다 은혜 받는 게 아니고 9절 말씀 보면은 그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리라. 어떤 사람들은 마음을 열지 못하고 마음이 굳었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밭 비유로 보면은 길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굳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비율적으로 4분의 1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늘 보니까 공개적으로 무리 앞에서 이 말씀을 비방합니다. 자, 그때 어떻게 했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은 그들을 떠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비방이 있을 때에 떠나는 게 지혜고 능력입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잘해온 게 그겁니다. 이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반대하고 비난할 때 그들을 온전히 떠난다고 하는 것. 바울은 빌립보에서도 저들을 바울의 사역을 그렇게 비판하는
그런 유대인들, 그들의 핍박, 그들과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다투지 않고 그냥 떠났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떠났습니다. 베레아에서도 떠났는데 그게 바울의 지혜였고 이건 대단한 능력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수용을 하고 영접을 하면은 그곳에 머물지만은 만약에 거역하거나 말씀을 불순종하면은 미련 없이 그곳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발에 있는 흙 먼지까지 털어버리고 떠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을 떠나서 회당을 벗어나서 이제 따로 제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강론합니다. 날마다 강론했다 그랬습니다. 저기 사진이 두란노 서원으로 사용했던 셀수스 도서관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거대한 도서관입니다. 제가 에베소를 성지순례 했을 때 가장 인상적인 건물입니다. 저 바로 옆에는 콜로세움 로마의 원형 경기장식에 수만 명 들어가는 그런 경기장이 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쾌락에도 관심이 많았지만 학문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 어마어마한 두란노 서원을 따로 세운 게 아니고 저기다가 말씀 학교를 연 거예요. 말씀 학교를 열고 집중해서 세운 그 제자들을 제자 훈련을 하는데 무려 얼마 동안 하는가?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10절 말씀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서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제자 훈련 얼마 동안 했다고요? 2년 동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3차 선교 여행을 사도 바울은 쭉 한번 돌아서 교회를 세우고 이제 로마로 가고 싶은 게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 6개월 있었던 고린도에서보다도 더 많이 2년 동안을 그곳에서 머물면서 말씀 학교를 열고 제자 훈련을 집중을 합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 그랬으니까 여러분 에베소를 비롯해서 스무나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그 주변에 소아시아 주라고 하는 그곳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유대인도 말씀을 듣고 헬라인도. 이게 바울의 영향력입니다. 바울 한 사람이 여러분 에베소에 머물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 영향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2년 동안 말씀만 여러분 가르친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사역에는 능력도 임했습니다. 11절 말씀 봅니다. 11절 말씀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제자 훈련뿐만 아니라 바울이 사역할 때는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이야기. 바울이 여러분 사역할 때에 성경에 보니까 놀라운 능력을 바울 손으로 행하게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한번 따라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리라.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능력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표적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열매로 드러납니다. 은사로 드러납니다. 능력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할 때 어떤 목사님은 아예 단언적으로 좀 과하다고 여겨지기도 했습니다만 이렇게까지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진정한 성도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 성령의 권능이 따르지 않으면 성령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사도행전의 전체 주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성령의 권능 두나미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2년 동안 바울이 머물고 있는 동안에 자 성령 체험했지요. 말씀으로 훈련받았지요. 성령의 권능도 체험했지요. 그러니까 그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정도까지 믿음이 생겨났는가 12절에 봅니다. 여러분 이것을 또 뭐 따라하라는 그런 의미가 주술적인 의미가 아니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능력들을 교회가 경험하는 거예요. 12절 말씀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여러분 바울이 행한 거 아닙니다. 바울이 그가 하는
삶의 사역에 많은 능력이 따르니까 성도들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성령 경험했죠? 말씀으로 양육받았죠? 체험했죠? 그러니까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손수건 앞치마만 가져다가 환자들에게 얹어도 낫게 되리라 믿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한 영혼을 괴롭히는 악기도 떠나게 될 줄로 믿은 거예요. 이미 사도행전 5장에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열심히 사역을 할 때 많은 기적이 나타났죠. 그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그림자만 밟아도 병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이걸 따라해서 손수건 덮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림자 밟고 다니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믿음의 역사가 에베소에 나타났어요. 믿음의 사람 바울로 인해서, 성령의 사람 바울로 인해서, 그 영향력으로. 여러분 마치 예수님 당시에 12해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이 이런 믿음이 생겼잖아요. 예수님에게 안수기도 받지 않아도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떼어도 나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떼어도 나을 줄로 믿습니다. 손을 대었더니 나았다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이 낫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만한 믿음을 내가 찾아보지 못했노라. 따라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백구장은 예수님 말씀만 한마디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런 큰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체험을 통해서. 그래서 그 믿음대로, 그 믿음을 여러분 주님께서 크게 보시고 내 몸에서 이미 너에게 능력이 나갔느니라. 할렐루야.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에베소에서 이렇게 말씀 사역하고 또 이렇게 치유 사역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던 사람 가운데는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말씀으로 강연할 때는 비방하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거짓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한 마술사가 등장합니다. 13절 마술사가 등장합니다. 13절 말씀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령하나 하다. 여러분 바울이 명령만 하면은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바울에게 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술사가 등장합니다. 그거를 목격했던 마술사는 속이는 자입니다. 마술사는 거짓말장입니다. 공개적으로 그 직업이 속이는, 사기치는 걸 허락받은 자예요. 마술 잘한다는 건 뭐예요? 잘 속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진짜 믿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 삼아 한 거, 이거는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이게 정말 능력이 나타나는지 시험해 보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뭐 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건 가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불러가며 말하기도 하지만 또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해서 명령도 합니다. 뭐라고 명령했을까요?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또는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명령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그렇게 명령한 겁니다. 마술사들뿐만 아니라 14절 말씀에 보면 한 제사장 서게와의 7 아들이, 제사장 아들까지도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데 여러분 귀신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귀신처럼 압니다. 15절에 떠나가야 될 귀신이 떠나지는 않고 반문을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이 하는 말입니다. 자,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귀신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도 알겠다는 겁니다. 바울도 알겠다는 겁니다.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압니다. 그분이 구원자인 것도 압니다. 상관이 없어서 그렇지 않은 거예요. 바울도 인정을 했습니다. 바울이 행하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인 걸 알겠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냐? 너희들은 예수님의 능력, 바울의 능력으로 빙자해서 말하지만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떠나야 될 귀신이 떠나지는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달려들여서 그들을 제압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들 몸을 상하게 하려고 했더니 벗은 몸으로 그야말로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는, 그야말로 에피소드 일어나는 그런 장면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로 인해서 오히려 그곳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고 주 예수 이름을 더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한 여러분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한번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입니다. 18절 말씀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자복한다는 거 회개한다는 일인데, 큰 부흥의 역사, 세계 기독교 역사의 부흥의 역사에는 모두가 한결같이 공통분모로 들어간 게 전제 조건이 공개적인 죄 고백입니다.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회개가 있을 때에, 그때에 큰 부흥들을 다 경험한 거예요. 느헤미야 8장에 보면은 아시는 대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52일 만에 다 완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들을 들여다보고서 공개적으로 재고백을 합니다. 공개적으로 백성들이 재고백을 할 때 그때 사염의 은택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큰 대각성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에 모였던 성도들이, 전국에서 모여온 성도들이 모여서 일제히 재고백을 합니다. 이민족의 죄를 고백할 때에 성령의 강림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엄청난 대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런 역사가 오늘 바울이 사역하고 있는 에베소에서 임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동안에 시험했던 그 마술사들이 어떻게 하는가?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여기에까지 이어집니다. 19절 말씀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이게 여러분 재고백만 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행위 회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고치는 회개. 자, 그렇게 예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시험하고 싶었던 그런 마술사들도 그동안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책들, 어느 주석에 보니까 부적들입니다. 책 부적들 다 비싼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값을 그렇게 성경에 책값을 계산하는 은 5만 그랬는데, 5만이란 말은 5만 드라크마란 말이고 5만 데나리온이란 말입니다. 한 데나리온 오늘날 보면 10만 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수학 잘하시는 분이 한번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가치가 있는 책들을, 값이 나가는 책들을 다 불사르는 행위, 그런 회개가 이어지는 게 오늘 본문의 현장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동안에 여러분 이 책에서 배운 그대로 마술을 행해서 돈을 벌던 사람입니다. 다음 시간에, 오늘 다음 주일은 이제 새 주제 설교를 할 것이고, 그 다음 주일이 이어질 때 이어가 보면은 여러분 거기에 이런 소동들이 성경에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치거나 또는 마술을 행하거나 해서 그거를 생존으로 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여신상을 만들어 파는, 그래서 자기들이 생존의 그런 어떤 가치였는데 그거를 다 내어버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경험하고 그의 능력들을 경험하고 나니까 여러분 그들은 그 이전에 그런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무가치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거를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재고백의 회개와 행동의 회개가 이어지고 난 다음에 어떤 부흥이 실제로 일어났는가? 오늘 그래서 20절 한 절만 본문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20절 한 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냥 그대로 했습니다. 말씀이 흥왕하여. 시작. 그랬더니 지금까지도 그 말씀이 2년 동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양육한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었었는데, 그런데 이런 제고백의 회개와 자신들의 행위를 여러분 돌이키는 그런 회개들, 그런 회개의 역사가 이어지니까 진짜 부흥이 일어났다는 이야기. 이게 진짜 부흥이, 그런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에베소에서 일어났는데 그게 바로 말씀 흥왕의 부흥이었습니다. 성경 표현 그대로 보면 주의 말씀이 힘이 있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겁니다. 말씀이 흥황합니다. 말씀이 세력을 얻는, 이것이 진정한 부흥의 소중한 실체인데, 사역한 지 2년 만에 맺힌 에베소의 바울의 사역의 열매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천지도 창조한 전능하신 능력이에요. 그래서 성경 창세기를 읽어보다 보면은 다른 말씀이 없어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한번 따라합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할렐루야. 말씀 한마디면 천지가 창조되는 능력이에요. 그 외에 모든 여러분 천지는 다 말씀으로 지었습니다. 인간을 지을 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흙으로 빚었지만 나머지는 전부 말씀으로 지었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진리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 우리 지난 성탄에도 제가 강조했던 것처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습니다. 성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모든 사역을 완성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가사를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크게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됩니다. 더 크게 하면 예수님 말씀하시니 그친 파도가 잔잔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물이 포도주로 변화시킨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많은 여러분 어려운 환경들, 고난, 그런 핍박, 여러분 그 파도들이 물러가게 될 줄로, 잠잠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여러분 이 역병의 파도에 시달려 왔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해 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코로나의 파도가 잔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순간 잔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미크론이 엄청난 전파력을 지니고 있지만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를 보고 오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전파력은 폭발적인데 정세가 너무 약합니다. 70%는 아예 정세가 없습니다. 백신 맞는 것보다도 못합니다. 그런데 한번 걸려버리고 나면은 여러분 백신의 1000배의 그런 면역 효과가 생긴답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하나님의 놀라운 또 다른 섭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 증상 없으면은 조용히 걸렸다가 조용히 나으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오미크론이 발생했던 남아공은 이미 그 기세가 꺾였습니다. 줄어들었습니다. 온전히 소멸되는 그런 은혜의 날도 과학자들은, 전문가들은 별별 예고를 다 하지만 주님이 하시면 저는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시면 어떤 질병의 파도도 잔잔케 될 줄로 믿습니다. 더 크게 하면 주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도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성경 말씀 자체는 능력이고 말씀이신 예수님도 능력이고 그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들의 대언도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이 왜 말씀입니까? 사람이 예언한 건데 성령의 권능을 따라 예언했더니 예언자들의 말이 그대로 다 됐어요. 6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하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셨어요. 700년 전에 여러분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미가 선지자가 예언하니까 예언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언대로 다 되었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도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성천하신 예수님 말씀대로 재림하여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구원의 주가 되시고 그분이 심판의 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의 변화를 강조도 해드렸습니다만 저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의 위력을 여러분 마음에 새길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게 한 은혜를 감사하시길 바라고 이 말에는 권세가 있음을 한순간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특별히 성령의 사람들 여러분의 말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진짜 시험하면서 거짓말로 하는 저 여러분 마술사 같은 그런 선포가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선포해 보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은이 금이 아니라 내게 있는 예수의 이름 말씀이신 그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그대로 명령하면 어둠의 영은 떠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명령을 하면은
기도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예언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위력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주일에도 말씀으로 한번 기도해보고 선포해보고, 또 우리가 이 믿음 가졌으면은 여러분 12해 동안 혈루증 같은 여인이 그렇게 입을 열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너무나 죄송하지만 나는 지금까지 내 12해 동안 이 병을 고치려고 의사들이 그렇게 동원됐는데도 괴롭감이 냈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의 옷자락,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 손을 대면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씀의 위력이에요. 속으로 생각하는 생각도 주님은 감찰하시고 아시지만 이런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 한번 말씀만 하셔도 우리 집에 있는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이 안수하며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럴 때에 저는 그 믿음대로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말씀의 어떤 권세를 가지고 오늘 우리 주변의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열어놓는 새해를 희망 중에 맞이하게 되는 권세의 성도들, 믿음의 우리의 지체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암울한 어두운 그런 새해를 여러분 예고하지만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만큼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2022년 횟수도 헷갈리네, 그죠? 맞습니까? 새해는 희망의 새해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하게 되는 진정한 부흥을 교회는 다시 꿈꿉니다. 정말 기도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힘든 시간 너무나 길었습니다. 지칠 때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납니다. 말씀의 힘으로 다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황교회에 말씀이 흥황되는 그런 은혜의 축복의 한 해가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다시 말씀 흥황의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우리가 꿈꾸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제목을 크게 한번 고백합니다. 말씀이 흥황하여, 한 번 더 말씀이 흥황하여. 오늘은 이 찬양을 믿음으로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말씀만큼은 영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시들고 그렇게 사라지는 그런 것들이지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꽃도 시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광은 이슬처럼 사라집니다. 그렇지만 말씀은 영원하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 그대로를 힘있게 찬양하기 원합니다.